오늘 두 가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현실은 냉혹하리만큼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때로는 말이죠, 힘들게 만들고, 또 위기가 오면 위기 때문에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다 놔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집중 좀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33년간의 이 땅에 살고 3년의 공생을 살면서 맨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게다가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 할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좀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플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또 영혼이 말이죠, 영혼이 어때요? 무뎌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영혼이 말이죠, 병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몸, 마음, 영혼,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아픈 것 같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분 속에서 조금씩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다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이번에도 한의원 가서도 좀 새삼 느낀 게 뭐냐면요, 거기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침 맞아야 될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아프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아프고 또 이 사람은 여기에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기에 문제 있고,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침을 맞으면서 피를 깨끗하게 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좀 맞고 있는데, 피를 깨끗이 하는 것보다 나쁠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매번마다 한의원에 가면 뭐 하느냐, 피를 빼요. 피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피를 보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의 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말이죠, 또 치유가 되고 그런다네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내 몸이, 내 마음이 좋다 나쁘다 이전에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있어 왔다 이 말이죠. 다만 지금 알았을 뿐이에요.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 똑같아요. 근데 특별한 병이라든지 또는 희귀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요, 어차피 병을 달고 살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말이죠, 나이 들어가지고 약안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약안 먹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건강을 잘 챙겨가지고 어떤 병이 올 걸 미리 대비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아니 젊은 사람들 가운데 희귀병이라든지 특별한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벌써 이런 희귀병의 소지들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문제를 안고 자랐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3장 1절로부터 딱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그것도 나면서부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젊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 40살 정도 됐다 보니까 40년 동안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은 엄마의 태에서부터 안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해요. 창세기 3장 사건 심각해요. 요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과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하고 살라고 또 사람답게 살라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봐보세요. 이기적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때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 속에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 속에 있지만은요 어딜 향해서 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 속으로 항상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믿음 속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걸 다 하실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욕심 속에 있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건강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육신적인 건강이에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말이죠. 건강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병치레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 육신적으로 건강해야만이 모든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병치레 하지 말고 항상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목사님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무슨 뭐 건강 또 챙깁니까? 한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식하는 순간부터 내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을 챙기느냐 할 때는요. 저도 내 개인적인 경험을 딱 비춰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딱 보니까 중요한 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요법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반드시 해야 돼요. 젊었을 때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언젠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건강 요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영적이라 할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다리 갖고 요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가.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가 뛰기도 한다 그러지만은요. 요 같은 것은 건강상 안 좋아요. 왜 건강상 안 좋느냐? 여기 명상에서 요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뛰는 거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과학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운동이 됐든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더라. 어떤 사람은 산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등산을 그렇게 좋아한대. 등산하면서 뭐 하느냐? 영적인 걸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고 간다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간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어떤 사람 뛰는 걸 좋아해요. 뛰는 것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나름대로 말이 운동을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요즘 뭡니까?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많은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청이나 또는 시청 같은 데서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보면서 건강 운동 요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느냐? 음식. 요것도 좀 가려 먹어야 돼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맨날 나도 집사람한테 항상 터지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함정도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절제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고 건강에 좋아하는 것,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체질에 맞는 음식 꼭 찾아내야 돼요.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다. 이건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맞는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때로는 말이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요거 굉장히 해야 돼요. 요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알아도 이걸 갖다가 어느냐? 자기 자신이 훈련을 시키고 또 이것을 어디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뭐라고 하는가를 꼭 찾아내야 돼요. 힘을 기르는 훈련. 힘은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도 하지만은 후천적으로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자꾸 내 건강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건강도 무시하지 말고 꼭 좀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을 기르는 실천을 조금씩만 해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박사님 원사님도 오셨다 그러는데 오셔서 여러분들 꼭 뭐냐 내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말이죠. 걷는 것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집에서도 관절 운동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관절을 보호하고 이런 운동들 다 해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이걸 해갖고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마음의 건강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건강.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냐? 치유란 말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돼요.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를 여러분들이 항상 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근데 요즘 말이죠,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내면 세계, 내면 세계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정신 세계잖아요. 결국은 정신 세계.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정신 세계는 암흑이 주관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암흑이 주관할 때는 악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악령의 세력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악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말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흑암이 돼가지고 무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치료해야 돼.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요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내면 세계를 보면서 종교 한번 봐보세요. 종교, 내면 세계 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면 종교에서는 뭐냐? 항상 비우란 말 많이 하죠. 비우라. 내 마음을 비우라. 내 욕심을 좀 비우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종교 따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명이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느냐? 성경에서는요, 비우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바꾸란 말을 하죠. 바꾸란 말을 해요. 바꾸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항상 치닫던 인간이 영적으로 바꿔지는 거. 또 내 자신이 물질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을 따라간다는 거. 자꾸 바꾸라는 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나를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가야 돼요. 요 속에 나는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성공을 위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 근데 갈라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요곡하도록 성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곡하도록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쪽으로 나도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는 창세기 3장의 나예요. 육신 속에 있었던 나예요.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나예요. 여기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 이제는 벗어났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질, 체질 이런 것은 창세기 3장 그대로 넘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그 속에서 막 잡아 끌잖아요. 창세기 3장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항상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머물러 있는 나를 바꿔서 어디 쓰느냐?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쪽으로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 재앙, 그리고 지옥 권세를 멸망시켰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하면은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재앙, 저주, 불행, 고통 이미 십자가에서 다 멸망시켰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요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나의 평안을 너희가 받으라 그랬어요. 요즘 현대병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네요. 병원에서도 병명으로,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진단 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자의 거의 90%가 뭐 때문에 왔느냐? 암으로 다 세상을 떠나요. 지금 암으로 떠나는데 암의 제일 큰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들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마음은 항상 평안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는데 나의 멸망은 십자가에 매달아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매달아놨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선포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건강할 수밖에 없다.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속지 않겠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겠다. 항상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육신의 건강도 있고 마음의 건강도 있지만은 영적인 건강도 있잖아요. 사실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은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또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영적인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요한 3서 1장에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요셉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영적인 건강. 이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만 이것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요, 한마디로 악령 충만, 귀신 충만이라 그래요. 어둠의 영으로 꽉 채워지는 것을 반대말로 써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꽉 차는 걸 갖다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악령 충만은 이미 떠났다. 붙들 필요도 없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이유가 뭔가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권능이 나타나서 증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받을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이입니다. 나이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이 틀려져요. 젊었을 때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지만은 나이 들어갈수록 각자 보면은 자기 생각들이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왜?
남아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밀하게 성령께서 간섭을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세 번째는 환경이잖아요. 환경은 다 틀려요. 가난할 때 환경이 있고 돈 많을 때 환경이 있어요. 다들 돈 많을 때는 다 잘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러지만은 가난한 어떤 때면 가난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요. 돈 많을 때 한 번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데지만은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 안 믿으면 누구든지 거기를 가는 데가 지옥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일단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 있겠더라고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다 해결을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안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약하고 무능하고 또 모든 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니까 힘없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환경도 초월하셔야 돼요. 돈 있다 없다 그것까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뭐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건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만이 영적인 건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몸이 아프다 할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돈이 없다 가난하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난한 것이 주는 불행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재물 얻는 권능의 세계로 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 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이러려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잖아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여보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도 주관하셔요. 말 못하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셔요. 말 잘하는 것도 관리를 해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이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다 맡기기만 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 할 땐 여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은 영적 건강을 가져다 주잖아요. 영적 건강할수록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건강을 찾아야만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 몸이 좋지 않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내 몸을 주관해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셔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 변화되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딱 붙잡도록 만들어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는데 그 속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셔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있는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됐단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고라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갖고 있어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만 귀신 충만해도 영안이 열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도 잘 알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잘 안 믿어진다, 나는 믿음도 안 생기고 왜 성령 충만 안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요, 꼭 좀 점쟁이들한테도 찾아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딱 거기다 내려놔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때는 행복한 줄 아셔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할 때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점쟁이가 문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점쟁이가 문제 있으면 여러분 잘 못 알아맞힐 거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 점쟁이는 이상 없는데 여러분 문제 있다면은 나를 다시 또 세우면 되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꼭 붙잡아야 될 게 생각을 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뭐가질이 안 풀려갖고 말이죠, 고통스럽고 고민돼 죽겠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기도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 속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의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기뻐할 수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린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찾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 많은 걸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지만은 거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쉬지 않고 힘을 얻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다 드러나줘야 돼요. 오늘 또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 꼭 좀 기억하셔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고 좀 그 자리에서 좀 기도 좀 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든지 말이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안 돼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고, 잘 돼도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어려울 때도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거울 보고 한번 좀 외쳐봐요. 만약에 여러분들 겨울 보고 외쳐보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그래, 나는 망했어. 나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다 끝났어.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해버리고 나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근데 희로라기 같은 희망 하나만 딱 붙잡아도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 때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셔야 돼요. 환경이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지배하는 사단 원수를 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세 가지 건강을 가지고 불러내셨어요. 육신적인 건강 찾아내야 돼요. 또 정신적인 건강 내면 세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게 다 끝나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또 말씀을 붙여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셔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처지거나 낙오되거나 또한 내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속에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어둠이 깃들지 못하도록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바꿔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또 정신적인 건강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에게 갑절의 영역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주의 종들과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